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기도하고자 올라왔습니다. 말씀 듣고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변화받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설교를 듣고 변화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 31절입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많이 듣죠? 아침마다 듣고 설교를 들으면 변화되십니까? 설교를 듣고 변화됐으면요 벌써 10년 이상 들으신 분들은 많이 변화됐겠죠. 근데 결론은 설교를 듣고는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귓등으로만 들으니까. 설교를 듣고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가 능력이 없는 세월이 올 겁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예전엔 설교를 들으면 변화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변화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사울을 세웠습니다. 사울을 세우고 하나님이 하신 결론은 이거예요. 후회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 내가 후회한다.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운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서 왕이라는 거는요. 세상에서 성공한 거잖아요. 여러분 다 성공했죠. 어떤 분은 직장에서, 어떤 분은 물질도 없고 각자 다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 주신 적 있잖아요. 잘 나갔던 적 있다고요, 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에게 주시고 기뻐하셨을까요? 후회하셨을까요? 기뻐하실 일이 많았을까요? 후회할 일이 많으셨을까요? 한번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갖고 나를 보신 다음에 후회하시면 어떡하지? 전 요즘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나를 목사를 세워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뒤돌아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잘못 세운 것 같네, 이용진 목사. 다른 사람을 세웠으면 청래신앙교회가 더 부흥되었을 텐데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예배에 앉아있는 것 자체도 왕같이 세우신 겁니다. 너를 예배자로 세운 걸 내가 후회한다.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한 것은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세운 건 하나님이 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수 있는데 백성들이 세워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백성들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직업, 여러분의 사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구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저 그 자리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눈물로 날마다 매달리고 하나님 우리 애들 그 자리 하나님 그런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실제로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원한 거지.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도 매달리니까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러면 그 뜻을 이루어 주셨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셨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하신 거죠. 인간의 이 리더십은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리더십은.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왕으로 세우면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만 되고 뭐만 되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 것들이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되면 하나님을 떠나죠. 그 지나친 환상에서 여러분이 깨지셔야 됩니다. 그 왕이 된 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되는 것까지만 구한 거죠. 하나님 우리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근데 문제는 어떤 왕을 구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왕. 여러분도 하나님 직장만 주세요. 하나님 그 자리 가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많이 구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께 어떤 왕을 주세요를 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왕만 준 거죠. 백성들은 왕만 구했습니다. 좋은 왕 되기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왕이 내 욕심대로 구했으니까 여러분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어렵고 왕은 사람이니까 편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실제로 왕이 하나님의 대체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할 때요. 하나님의 대체물을 찾아요. 예를 들면 저하고 같이 목회하는데 제가 어려운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목사님보다는 조금 편한 누군가, 교역자, 아니면 누군 임원을 세워서 그분하고 하면 될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워서 왕을 임시방편으로 세운 거죠. 차라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왕 자체가 뭐예요? 내 욕심을 채워주는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런 왕과 같은 기도 제목들, 내가 매달리고 구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나는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이 한번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이 어떤 자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왕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의 목적, 이게 왕을 만드는 게 목적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을 세워놓으면 이게 왕이 저절로 되는 줄로 착각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왕을 세우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왕의 기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 합시다. 그럼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교회가 뭔지 기준을 가르쳐야죠. 애들을 학교 보냅니다. 얘들아 학생이 되거라. 학생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학생이 뭔 일을 하는지 기준을 가르쳐야죠. 아이들이 결혼합니다. 그럼 가정을 꾸려요. 여러분, 결혼하는 것도 귀하죠. 요즘 세월에 결혼 안 하는데. 근데 남편이 된다는 거, 가장이 된다는 거, 기준을 가르쳐야죠. 여러분은 기준이 있습니까? 그걸 캐논이라 그래요. 오늘 사울이 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사울은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죠. 거기는 여러분 정말 비옥한 지대예요. 그 부자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또 사울은 키가 컸죠. 사무엘이 무지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1번 타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는 1번 타자가 있어요. 1번 타자. 1번 타자를 잘 세워야 되는데 1번 타자가 거의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1번 타자가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울이 망했죠? 잘 세웠어야 되는데 이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거, 사울처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왜 실패자도 앞에다가 두시는가? 사울처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1번 타자만 이게 사모하시지 말고 1번 타자의 여러분 부족함을 봐야 됩니다. 왜 망했는가? 왕의 기준이 없으니까. 있기는 한데 여러분 이 기준을 누가 정했어요? 본인이 정했어요. 이전까지 왕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왕이 돼갖고 여러분 기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자기의 한계가 이스라엘의 한계인 것이죠. 그래서 1번의 특징이 뭐냐면 거의 기준이 없습니다. 1번으로 하는 사람들. 저도 전도사를 1번으로 나간 교회가 있어요. 전도사가 없던 교회. 가서 뭘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첫 아들이 왜 힘들어요? 첫 아이가. 여러분 기준이 없으니까. 첫 아이를 기르면서 실패를 많이 하죠. 둘째는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셋째는 조금 더 낫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왕이 되는 것보다 왕의 기준을 먼저 익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새로워지려면요. 여러분 왕만 구하지 말고 왕의 역할이 뭔지를 기도하고 구하고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기준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기준이 없었던 것 같죠. 왕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을 정해놨거든요. 그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289쪽 나중에 찾아보세요. 지금 찾지 마시고 신명기 17장 14절에 신명기는 뭐죠? 두테로노미, 설교들, 말씀들, 모세의 고별 설교가 쭉 적혀 있는 거죠. 모세의 설교들입니다. 여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가나안이죠.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래서 14절부터 20절까지요. 왕의 기준을 모세가 설교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주변 민족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러거든 이 방법으로 세우거라 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다 기준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세우지 말고 우리는 여러분 가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나하고 편한 사람, 가까운 사람, 내가 쉬운 사람 이런 사람 찾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일할 때도.
근데 뭐예요?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택한 자. 그럼 여호와께서 택한 자는 어떻게 찾죠? 여호와께서 택한 자. 제비 뽑나요?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찾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은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택하는 게 시스템으로 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자가 있다는 거죠. 기도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으려면 여러분이 기도 충만히 하셔야 됩니다. 성령도 충만히 받으시고 말씀 충만, 이 세 조건이 될 때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죠. 사무엘이 여러분 다윗의 이 집 이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거기 왕을 준비했어. 첫째부터 쭉 보잖아요. 여섯째까지. 야 다 멋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니래죠. 사무엘이 못 알아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놈 더 있어. 그 찾아보라 그래. 근데 그 집에서는 자식으로도 생각하고 치지도 않는, 밖에 나가서 양치고 있는 막내 아들인 거죠. 어린아이. 이 집에 애가 이것이 다냐? 한 놈 더 있대요. 우리 집에서 종같이 사는 애. 사람들 눈으로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걔 데리고 오라 그래. 그 사무엘이 걔가 데리고 와야 내가 예배하고 밥 먹겠다는 것이죠. 데리고 옵니다. 얼굴에 빛이 나요. 혼자 앉아있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얼굴에 광이 나고 찬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하나님이 그 아이야 딱 보고 나니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이 정하신 것, 선택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거 주신 거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걸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게 가득하니까.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선택하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어야 됩니다. 이제 사이 며느리들 보실 때가 됐잖아요. 기도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할 때 여러분 그때 가족끼리 만나고 인사하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세상 충만, 놀 것 충만, 물질 충만일 때 만나면요, 다 그런 조건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 성령, 말씀 충만하면요, 딱 구분이 된다고요. 야, 이거 데리고 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지 아닌 건지. 내가 선택받기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성령, 말씀이 충만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도. 저도 목회하며 지금까지 지내면 이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인간적이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이렇게 할 때 야, 이 재능이 있으면 될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악기 가르쳐야 되니까 이거 잘하는 사람, 컴퓨터 잘하는 사람. 나중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다 말아먹습니다. 진짜예요. 저에게 뭐가 없었던 거예요? 분별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것 주시는데 그동안 여러분 인생이 다 말아먹은 이유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거를 주셔도 이거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믿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기도 충만. 잘 보세요. 교회에서도 기도를 안 하는데 밖에 나가면 하겠냐고요. 교회에서도 20분, 30분을 기도 못하는데 밖에 나가면 세상 가운데서 기도하시겠냐고요. 어떤 분은 이 기도가 평생에 다인 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주여 삼창을 못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하시겠냐고요. 여기서도 말씀을 안 듣는데 일부러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듣겠냐고요. 어떤 면에서 저는 여러분의 평생의 마지막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가다가 천국 가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을 제가 기도, 성령, 말씀 충만을 만들어놔야 여러분이 분별력을 갖고 세상에 나가 살죠. 세상적으로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리에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능력이 충만한 자를 뽑지 않으세요. 사울하고 다윗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차이가 나죠. 너무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 누구?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안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나와야 돼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새로워지려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를 놓고 대개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생명을 거세요.
그게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택해야 되겠다. 오늘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찾아오실 거예요. 왜 아멘들을 안 하시지? 아멘도 할 줄 모르는 분들하고 내가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야, 내가 택한 자를 세워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 다음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할 것이래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절대 세우지 말래요. 왜 그럽니까? 이방인이 들어와요. 뭐 요즘은 다문화잖아요. 좋지요. 여러분, 특별히 중동 분들하고 결혼한 분 있어요? 근데 우리 애가 남자애야. 근데 며느리가 중동 여자예요. 그럼 좀 괜찮아요. 근데 우리 애가 딸인데 중동 남자하고 결혼하잖아요. 이슬람. 어느 날 몰래 다른 여자 또 결혼해요. 이슬람은. 알고 봤더니 부인이 이미 6명 있어. 나라마다. 이슬람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왜 걔네 문화라는데. 그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게 어디 있어요? 아합. 여러분 이세벨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존귀한 자리에 세울 때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물질이 있고 지혜 있고 지식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막 해외로 보내고 막 아무나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인데 봤더니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남자분인데 여자분 때문에 결혼해서 믿음을 가졌대요. 남자분이 엄마가 무당이래요. 무당. 지금도 무당이래. 어쩐지 옆에 가면 음산하더라고. 그럼 여러분 걔네들은 할머니네 집 갈 때마다 무당집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교회 오고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자기는 열심히 해. 제가 볼 때는 안 세워질걸요. 할머니가 무당을 다 부수기 전까지.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들을 해외에 누구랑 만났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지역에 그런 무당집이야. 겉으로는 모르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진지하게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도 다른 나라 사람들 세우면 안 돼. 타국인들. 왕만큼은 여러분 히브리인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사람. 부모들이 이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집은 하나님의 사람. 야, 이걸로 세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죠.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두지 말래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에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 말은 뭐죠? 말은 힘이죠. 파워죠. 그래서 전쟁할 때 어떻게 돼요? 말이 몇 마리가 있는가? 군필. 그 다음에 여러분 전차. 여기에서 싸움이 결정나는 거죠. 보병 아무리 많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몽고가 전 세계를 점령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전부 다 기마, 말 타고 샤브샤브 먹으면서. 걔네는 음식이 없죠. 그냥 말 타고 가서 말이 죽으면 그거 샤브샤브 해갖고 먹고 말 말려가지고 고기로 먹고 그러니까 기동력으로 다 정복하죠. 말이 많은 자, 왕을 세워야 되는데 저 집에 말이 많대. 그럼 뭐예요? 군사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군사적인 힘이 세다고 그를 의지하고 왕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라도 이렇게 관계하려고 그러면 힘이 많은 사람을 붙잡잖아요. 오늘날의 이 말이 다 다르죠. 오늘날 어떤 사람은 학력, 어떤 사람은 부동산,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관계. 여러분 이거 전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되고 쓰임받으려면 사람을 끊어야 됩니다. 물질을 내려놔야 돼요. 과감히. 부동산도 정리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학력도 공부 욕심 너무 많이 갖지 마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어느 단계가 넘잖아요. 말이 예를 들면 10마리까지는 내가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요. 아,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적구는 막 말이 너무 많은데. 근데 말이 내가 100마리가 돼요. 요 100마리가 딱 넘기 시작한 다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걸 수위 조절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야, 물질이 내가 조금 더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다. 그럼 쓰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데 드리고.
내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야 의지할 것 같다. 그럼 사람 정리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뭐라 그거 다 내려놔. 그 다음에 말을 더 많이 갖겠다고 애굽으로도 사람을 돌려보내지 말래요. 왜? 애굽에 그냥 갔다 와요? 갔다 오면 거기 문화를 배워 갖고 오잖아요. 애들을 미국에 좀만 보내보세요. 유럽이나 동남아나 1년 정도 살면요. 거기 배워 갖고 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심 얻으려고 보냈다가 야 이상한 문화 배워 갖고 와. 그런 자는 왕으로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그 순결한 자,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가? 오늘 사울이 어디서 무너졌어요? 여기서 무너졌죠. 사울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얘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단다. 가가지고 이제 왕에서 끌어내린다고 이야기하거나. 그랬더니 사무엘이 11절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어 울었대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야 이용진 목사 이제 끌어내린다고 얘기하거나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제가 여러분 야 하나님이 이제 안 쓰신데 제가 만약에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이거 가끔 감당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 부르짖어. 그 사무엘이 가져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오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갔어요. 갔더니요. 갈멜에다가 기념탑을 세우고 있어요. 기념탑.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싸워갖고 아말렉을 쳐갖고 자기 기념탑을 만들었네.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요즘은 기념탑을 어디다가 세울까요? 핸드폰, 유튜브. 핸드폰 프로필이 자기 기념비예요. 나 어디 갔다 왔어. 성공했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좀만 뭐 있으면 다 거기다가 올리죠. 왜?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조금만 이사 가도 집 찍어서 올리고 뭐 좋은 거 있으면 합격증 올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러 왔노라. 야,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그랬는데도 처음 만나서는 뭐를 해요? 축복하는 거죠. 여호와께 복 받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할 건데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말을 전할 때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리고 싶고 후회하실지라도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가갖고 뭐야? 설교하죠. 오늘 사무엘이 여러 번 설교합니다. 첫 번째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리는 어찌미니까? 야, 이 소리가 막 나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사울이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합니다. 아, 이거는요 하나님 드리려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왕이 되기까지는 내 하나님이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부터는 내 하나님 아니에요. 왜?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어요. 이제 내가 원하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주시는 분이고 이젠 됐으니까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얘기될지 아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래. 뭘 고르반이죠? 고르반.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모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물질이 없는데 이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서 부모 좀 갖다 주라니까 고르반이야.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야. 그러면 못 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 드릴 거야 하고 자기가 쓰는 거죠. 사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좋은 거 다 하나님 드릴 거야.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먹은 거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왜 진멸하지 않았느냐? 예배하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거짓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거짓말. 거짓말이었어요. 첫 번째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회개했어야 되는데, 바로 회개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회개 안 했네요.
두 번째, 사무엘이 설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꼼짝마. 딱 걸렸어. 너 거짓말이지.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그리고 정확히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널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수술하고 뜯어 고치려면요, 여러분의 죄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교회가 그걸 안 하죠. 왜? 죄를 얘기하면 떨어져 나갈까 봐.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저 여러분을 수술하고 싶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을 뜯어 고쳐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불러갖고 여러분 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 중에, 말씀 중에 낱낱이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사순절 동안 새벽에 회개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듣기는 좋죠. 깨닫고 아, 이런 게 죄구나. 그러나 단 한 분도 와갖고 목사님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뭐예요? 회개 설교를 헛한 거죠. 듣고 그냥 생각만 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 관한 말씀을 듣고 내가 그 회개에 대해서 알았으면 와서 여러분이 자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이런 죄를 졌습니다. 몰랐는데 말씀을 들고 알았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죠. 깨달았어요. 다음날 가면 또 잊어버려요. 회개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회개하십니까? 첫 번째, 오늘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 드린다고 하면서 네 욕심 채운 거. 저도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드릴게요. 그거 지킨 적 거의 없더라고요. 왕의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17절. 민수기 17장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게 할 것이라. 여러분, 아내를 많이 중국 왕들은 아내가 되게 많죠. 왕들은 아내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많이 두지 말래요. 미국의 이 CEO들 리더십 연구를 하다 보면요, 성공한 CEO 이 사람들 특별히 특징을 이렇게 보면 70%가요 아내가 한 명이래요. 뭐 우린 대단한 게 아니지만 미국엔 대단한 거예요. 트럼프는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벌써. 근데 성공했잖아요. 왕이 됐잖아요. 이제 자기가 예수까지 됐는데 아내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아내를 맞이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여자가 나중에 내 아이의 엄마가 될 것이다. 지금 내 아내만 생각하고 아내를 맞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뻐, 멋있어. 내 아이의 엄마가 됐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얼굴은 이쁜데 좀 그러네. 머리가 나쁘네. 그런데 이게 좀 이게 예절을 모르네. 여러분, 내 아내일 때는 별 문제가 안 생긴다니까요. 근데 엄마일 때는 전혀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모든 복이 아내를 통해서 와요. 진짜로. 그 복된 아내를 얻는 건 하나님이 주신대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통해. 근데 여러분, 아내가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돼요? 싸움박질만 하겠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많은 것도 아니야. 둘이었어, 둘. 살해하고 몸종 하갈. 죽기로 싸우잖아요. 그러니 무슨 가정이 되겠어요. 아내가 왕이 많으면요, 나라는 저절로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그 영화 있잖아요. 왕과 같이 사는 남자. 거기도 다 죽이잖아요. 다 죽여.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는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왕이 된 자의 자격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래요. 왕이 되는 목적이 돈 많이 벌려고. 나는 이 땅을 다 정복하고 부자 돼야지. 그런 사람은 왕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전쟁 일으키고 다 자기네만 부자 되고 있죠. 돈 욕심이 있는 사람은 왕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돈은, 물질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물질 관리법도 있다는 거예요. 물질 관리법. 물질을 관리할 때 여러분, 이렇게
예전에 드라마 상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MBC에서 했던 거. 최인호 씨 소설 상도. 거기 주인공이 임상욱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조선에서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자기 곳간을 여러분 절대로 100% 다 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곳간을 채우고 모자르면 우린 더 짓죠. 곳간을 딱 정해놓고 그 곳간이 다 차면 70% 7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가끔은 텅 비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굴 줘요?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에게. 그러면 내가 돈을 버는 일에 원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상도입니다.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 문 싸놓지 마. 그 흘려보내야 되는 거야. 이게 왕의 마음의 왕, 물질 쓰는 법.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물질 쓰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뭐예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주야로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읽고 그거를 익혀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 뭐예요? 토라죠. 모세오경. 등사본을 만들래요. 야, 등사본, 복사본을 만들어갖고 제본을 뜨라는 거예요. 가죽으로. 지워지지 않게. 그럼 왕이 갖고 있어야 될 필독서가 뭐예요? 율법서, 모세오경.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하여. 그런데 제사장 앞에서 기록하라는 거 왜? 잘못 적을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곡할까봐. 그 제사장에게 검수받아서 정확하게 이 토라를 등본으로 딱 만들어갖고 등사본으로.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야, 평생에. 여러분은 평생에 읽는 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데 이게 왕의 자격이에요.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도 자리도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성경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걸 언제 평생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평생에.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면 그 말씀 어디 있지? 생각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소가 몇 장 몇 절이. 그 이야기는 어디에 있었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일날 설교가 뭐였죠? 예레미야. 하나님 토기장이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세 군데 제가 얘기 들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로마서. 이런 식으로. 씨 뿌리는 비유는 어디에 나왔지? 여러분이 그 성경의 주소 정도가 성격이 나와야 어려울 때 그걸 찾아 읽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뭘 배우래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 다음 뭐예요? 모든 말을 지켜서 행하래요. 성경 읽는 이유가 나 1년에 몇 독 했어?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읽으면서 내가 응답받았어? 아니요. 지키려고. 그럼 평생 성경 읽어야 될걸요? 왜? 10계명도 첫 계명부터 걸리시는데 그럼 이거를 계명으로 다 지키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하나님 이 말씀 못 지켰네요? 지키게. 또 지키게. 또 지키게. 그래서 마지막 평생 성경을 뭘로 읽어요? 내 몸으로 삶으로. 간디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자서전에서. My life is my message. 성경이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게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왕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겠죠. 왕을 보는데 맨날 술만 먹고 있어. 맨날 이상한 것만 하고 노름만 하고 그럼 제자들도 배우겠죠. 밑에 있는 신하들 나도 빨리 왕 돼서 저거 해야지.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면 기도하죠. 금식하죠. 예배하죠. 솔로몬이 어려서 그걸 배우잖아요. 아버지가 힘들 때 어떻게 했지? 예배했지. 아버지가 어떻게 했지? 기도했지. 금식했지. 그럼 나는 1000번제를 드려야지. 더 큰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마지막은 율법, 말씀. 툭 치면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목이 곧지 않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아는 건 뭔지 알아요?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흙. 아무 때나 가져가실 수 있어. 이 물질도 내 거 아니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읽으면 이걸 깨달아지는 게 교만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다 내가 한 거죠.
이것도 내가 했고 이것도 내가 했고 다 내가 했고. 말씀을 읽으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걸 자녀에게 가르치는 게 이게 왕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왕과 같이 만들려면요.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을 날마다 여러분 읽고 가르치십시오. 근데 베냐민 지파의 사울 집안은 이 말씀을 안 가르친 것 같아요. 왜? 설마 우리 집에서 왕이 나겠어? 설마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나겠어? 말씀으로 안 가르쳤네요, 사울을. 사울을 뽑은 이유가 뭐예요? 정직한 마음. 착한 마음 하나 보고 했는데 마음만 착했지 말씀이 없네. 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해 보십시오. 그럼 어디서 왜 무너졌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묻잖아요. 저 소리가 뭐냐고. 근데 이제 정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핑계대고 다 자기가 하는 거죠. 전쟁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하나님이 원한대요. 그래서 미사일 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언제? 나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주인일 때. 겸손할 때. 내가 작아지면요.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목사님들 모임 가면 그런 게 이렇게 개척교회 할 때 몸에 뱄었는지 가면 다 인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막 뛰어다녀요. 근데 요즘 전도사님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 MG인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럼 내가 이 나이 먹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나. 약간 요즘 이제 그런 생각 들어요. 교회 오면 여러분 작아지십시오. 작아진다는 게 뭐예요? 박수 치세요.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세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또 여호와께서 왕을 이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제인 아멜렉을 다 진멸하라. 근데 어떻게 돼요? 작게 여기 순종할 줄 알았더니 순종을 안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핵심적인 책망. 첫 번째는 거짓말. 두 번째, 왕이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왜 듣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네 뜻대로 했더니 탈취하기만 급했대요. 이걸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막 그릇자리에 올려놨는데 돈 모으는 데만 여러분이 막 여러분 하고 싶은 것만 하는데 다 하나님 그걸 뭐야? 악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지난 날들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너는 청종하지 아니하였냐? 청종.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근데 우겨요. 나 청종했는데요. 아말렉하고 사울에서 싸웠고 갈에서 했고 다 얘기해요. 자기는 다 청종했대요. 안 한 게 하나도 없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가랬더니 그 길로 갔고 아말렉 왕하고 사울에서 싸웠고 아각을 끌고 와서 끌고 왔고 진멸해서 질면했고 다 했다는 거죠. 뭐만? 겉으로만. 다만 근데 한 가지를 안 해. 조그만 거.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아니 백성들이 원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께 예배해야죠. 그래서 양과 소를 끌고 왔다는 거죠. 사무엘이 그랬더니 껍데기를 벗기네요. 사무엘이 이르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정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너 순종했어야 돼 그때. 목이 뻣뻣해서 그런 거야. 순종하지 않아서 모든 게 날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야? 자꾸 방법을 얘기하고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걸 얘기하고 그걸 뭐라 그래요?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거짓말을 잘합니다. 근데 본인은 거짓말인지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오늘 첫 번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절대로 자백하지 않아요. 두 번째, 회개를 회피합니다. 자꾸 회개하라는 얘기인데 회개를 회피해요. 여러분 같죠? 여러분 회개 잘 안 하시잖아요. 여러 이유로 회피하잖아요. 이걸 회개 회피형, 이거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는 뭐 죄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죄인데 정당화해갖고 마치 옳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래서 자기 합리화는 실패나 잘못된 행동 후에 내 자책감, 불안, 이걸 줄이기 위해 그럴듯하게 변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심리학적으로 심리학적 방어기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실패한 자들이 방어기제가 자기 합리화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 얻는 이득이 뭐냐? 내 자존감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내 자존심만큼은 내가 지켜야지. 내 자존심은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 여러분 자존심을 꺾어버리기만 하시는 거예요. 물질이 없고 다른 게 없고 뭐 실패했어도 자존심은 건들지 말아야지. 그래서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랬던 거고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고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건 무의식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는. 왜 그래요? 자아가 안 죽어서. 근데 이 무의식적인 자기 합리화가 상습적이 되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요, 현실을 도피한대요. 이게 반복이 되면. 모든 게 자기 합리화야. 그럼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현장으로 못 나와요. 자기 성장을 저해하고 타인과 관계가 고립돼요. 그래서 불러다 가끔 얘기하면 다 여러의 합리적인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들이 있어요. 신포도 비유. 이솝우화에 나오죠. 여러분 여우가 길을 가는데 저 높은 곳에 포도가 있어요. 또 큰 짐승들이 포도를 먹습니다. 아 맛있어. 그랬더니 여우는 그걸 못 따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별로 맛이 없었을 거야. 저건 아마 신포도일 거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죠. 신포도여갖고 자기를 안 먹었다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못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 키 작고 부족한 치부를 가리죠. 대부분 그렇게 신포도 비유로 합리화합니다. 아, 집이 멀어서 그래. 너 왜 서울대 못 갔어? 그럼, 아, 집이 멀어서 그렇지. 너는 왜 영어를 못했어? 아유,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해야지. 뭐 이런 식인 거죠. 새벽기도 왜 안 했어? 다 핑계를 대요. 아, 차가 없어서. 또 레몬 유형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나쁜 결과. 근데 사실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레몬을 먹었는데 되게 시잖아요. 되게 신데 사실은 이거 되게 원래는 맛있을 건데 내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나면요. 내 것만 혹시 이렇게 맛없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거를 요번만 나쁜 일이 됐다고 핑계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야? 남의 탓. 시간이 없어서 저 사람 때문에. 누가 그랬어요? 오늘 사울이. 자기 합리화로 계속 빠져드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설교로 이걸 계속 벗겨내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쉬지 않고 들으면요. 어려워요. 어느 날 말씀이 나를 다 벗겨서 내 자아와 대면해서요.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서 있어요. 두려워요. 떨려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 너 불순종했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오늘 밤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집이 멀어서 못했어요. 아파서 그랬어요. 식구들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의 불순종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예배 안 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고요. 말을 좋아했고요. 세상 여자들을 좋아했고요. 다른 것들, 애굽을 좋아했고요. 그거예요. 한 번도 말씀을 가까이 한 적이 없고. 근데 오늘 말씀이 회개하면 살려줄게 이 얘기거든요. 근데 끝까지 회개를 안 하잖아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회개하지 않는 일이 뭐래요? 마치 점치는 거와 같대요. 무당집 가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여러분 우상을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우상. 너무 내가 즐거워하고 붙잡고 나를 만족시키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살잖아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켜요? 하나님은 날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시는데 우상은 여러분을 만족시킨다니까요. 아, 지금쯤이면 충전해야 돼. 꽃을 봐야 돼. 그게 우상이에요. 아, 지금쯤 비행기 한번 타야 돼.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우상 붙잡으면 여러분이 만족이 와요. 근데 하나님 붙잡으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요. 늘 그것도 버려. 그것도 내려놔. 온전히 해. 뭐 죽을 것 같은 거죠.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계속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힘드니까 말씀을 버리는 거죠. 순종하지 않은 게 뭐래요? 말씀을 버리는 거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왕 다른 거 다 괜찮아. 근데 마지막 율법 말씀 붙잡고 살아. 말씀을 버린 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있죠? 그거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버려요. 그리고 다른 걸로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나님이 이래요. 나도 널 버릴 거야. 그 첫 번째 왕이 날아가잖아요. 사울이 와서 사무엘이 통곡하죠. 사무엘이 뭘 못 가르쳤어요? 너무 이뻐갖고 사울이 막 너무 이뻐서 막 난리 나잖아요. 막 기름만 붓지 말고 왕의 기준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성도분들 오면 기쁩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이 왔지 막. 나중에 지나가 보면 기준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여러분 왕의 기준을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제서야. 지금 몇 번 설교했는데 3번 했는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제 솔직히 얘기해요. 앞에 거 다 구라야. 이걸 뭐라 그래? 왕이 한 구라니까 왕구라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은 이유가 왜? 백성이 두려워서. 저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봐. 왜? 이때는 청동기 시대거든요. 청동기 시대인데 철기 시대로 넘어왔는데 여러분 블레셋 아말렉은 철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들은 사울하고 요나단만 칼과 창이 있고 나머지는 다 막대기 들고 곡괭이 들고 싸우잖아요. 그것도 나무 곡괭이. 한 사람이 얼마나 급해요. 개척교회를 해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정말 아슬아슬한 교회를 해. 한 가정이 얼마나 귀해요.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갈까 봐. 가서 얘기를 못하는 거죠. 죄인인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사람이 더 커 보인 거죠. 왕인데. 혹시 나 그런 거 없나? 이게 물질이 더 커 보이고 이 일이 더 커 보이고 만약 이것만 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 중심을 알아.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십니까? 청정하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늦었나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나이다. 그랬더니 사무엘 가는데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가지 말라고. 어떻게 해요? 같이 가보자는 거죠. 그래서 가서 예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하나님 뭐예요? 변함이 없대요. 하나님은. 근데 누가 변해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뜨거울 때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변개함 없이 지키면요. 하나님 안 바뀌십니다. 야, 왕 될 때와 왕이 된 다음 마음이 완전히 다르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밤에 회개하십시오. 회개, 진짜 회개. 회개를 깨닫지 말고 입술로 나와 자복하세요. 그거 앉아갖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달래지 회개를 해본 적이 없어. 살려달라는 얘기도 이제 그만하시고 회개를 하십시오. 도와달라는 얘기도 그만하고 하나님 이거 난 네 입에서 회개를 들어본 적이 없다. 모든 말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소서. 여기서 근데 또 머리를 쓰네.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와서 자기를 축복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나 한 번만 껴안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가 달라는 거죠. 저 예전에 이거 경험했는데
교회에서도 싸움이 많이 납니다. 그럼 이런 거죠. 앞에서 한 번만 껴안아 달래요. 잘 지내는 것처럼. 그럼 자기가 이거 해결하겠대. 온전한 회개가 아니죠. 그래도 왕의 자리는 지키고 싶은 거예요. 아, 나 그래도 그 직분은 지킬 수 있게 사람들 보는데 그렇게 한 번만 해주세요. 못 내려놓는 거죠.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지켜주세요.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마음이 약해갖고 그때 싸대기를 때렸어야 되는데 정신 차리라고 불쌍해서 한번 껴안아 준 거죠. 그랬더니 가서 뭐예요? 또 죄짓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 드리잖아요. 점쟁이 불러오고 여기서 고쳤어야 되는데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늘 무너진 이유는 뭐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왕의 자격을 신명기를 안 읽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삶에 무너지는 이유는 뭐예요? 다 합리화시키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다 각자의 문제가 있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었고 말씀을 안 지켜서 삶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각자 문제는 다 다르지만 사울처럼 다 이 핑계 저 핑계 돼야 결론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럼 거꾸로 살 길이 어디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하나님 예배, 주일, 온전히 드림, 헌신 그게 살 길이라는 거에 느려도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행하실 겁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난 사울처럼 될 수는 없다. 내가 사울인가? 결국 회개하지 못하면 사울 되는 것이고 회개하면 살아나는 거죠. 사울의 후회는 어디 있어요? 그때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지나간 다음에 그랬죠.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즉시로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왕에 관한 자격을 못 읽었다고 얘기 못 하시겠죠. 내가 문자로 다 보내줘야지. 이 사람들 다 읽었어요, 하나님. 그럼 여러분들 각자 왕이죠. 세상에 나가서 오늘 자리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왕 같은 제사장. 그 왕의 자격 여러분 조건을 지키십시오. 왕의 조건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 말씀, 성령 충만 하나님이 선택한 것들을 분별하시고 그것만 잘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갖고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여러분 깨달으시고 돌아오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서 오늘은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하고 가십시오. 만약에 너무 일찍 가잖아요. 그때 회개할 걸. 이런 날 온다니까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려가시기를. 제가 사무엘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불러 모아서 계속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계속. 언젠가 제가 부르면은 목사님이 내 죄를 지적하려고 부르시는구나. 기쁨으로 오십시오. 진짜로 한번 부를 거예요. 집사님 이거 회개하십시오. 아멘. 목사님 제가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제가 한 게 얼만데요? 그럼 제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내 죄를 직고해 주세요. 돌려갖고는 죽어요. 여러분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그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암에 걸렸는데 누가 가서 얘기할 건가? 아버지 그냥 편하게 계시다 가게 해주자. 막 이렇게. 아니 그래도 정확히 얘기해 드려야지. 그래야 삶을 마감하시지. 어떤 영상을 봤습니다. 아침마당에 김영석 교수가 나왔어요. 그분이 109세가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일 때 너무 어려운 학생이 있어서 자기가 등록금을 대줬대요. 그런데 그 청년이 얼마 몇 년 안 지나서 큰 성공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한테 인사를 할 줄 알았대요. 만났는데. 그냥 지나가더래요. 그때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죠. 야, 아무리 도와주고 그래도 인사를 안 하는구나. 또 친구가 하나 있었대요. 너무 어려웠고 돈을 빌려줬대요. 근데 갚아야 될 때 되니까 연락을 끊더래요.
그분의 결론입니다. 사람 안 바뀌어. 성품은 안 바뀌어. 그걸 인정하면 편하다는 거예요. 인정하면. 그래서 그분이 얘기한 게 사람과 돈은 멀리해라. 그게 쌀쌀먹게 차갑게 멀리하라는 게 아니라 거리를 조절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 안 바뀌니까. 정말 안 바뀝니까, 여러분? 정말 안 바뀌시냐고요. 회개하세요, 회개.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 어려울 때 등록금 대줬잖아. 근데 너 다 대고 나니까, 야, 내가 빌려준 게 얼만데. 야, 갚을 때 되니까. 이거 혹시 하나님 마음 아닐까? 사울에게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사울처럼은 될 수 없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야, 오늘 살자리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 살려주시려고. 그리고 깨닫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 행위까지 삶까지 변화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되면 자녀들이 보고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회개는 엄마처럼 해야 되는 거구나. 진짜로 확 아빠처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자녀들도 살아나겠죠. 사울이 온전한 회개를 했으면 백성이 살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회개에 인생이 가정이 달려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시고 사무엘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듣고 회개하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가면 이미 왕을 달라고 하실 줄을 다 예지하시고 모세에게 왕의 자격을 이미 말씀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주야로 앞에 두고 날마다 읽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붙잡아 주시고 후손들에게도 왕의 자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왕이 이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결론은 불순종. 여러 가지 다 합리화해도 결국은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회복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 방법이 아닙니다.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자격을 지키고 다시 순종의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이렇게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살아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될 수는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